성경을 조금 해석하는 견해 차이들, 그런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두를 우리가 다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공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나 어쨌든 그 시간적 역사적 사건이든 상징적 사건으로 보든 공통 분모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인내,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21장, 22장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분명한 성경 해석의 기준들을 보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참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어떤 세상적인 삶의 기술이나 어떤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또 그 물질적 도구에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또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오히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해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땅, 이 대전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그 영적인 공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 속에서 어떻게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가. 영적인 공격으로서 어떤 영적 대적 세력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격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빠져 있어서 어떤 영적 공격이 필요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특정 시대, 특정 교회, 특정 성도만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공이 영적 대적 세력들은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인 천사들과 용이 싸웠지만 그 용, 즉 사탄의 세력이 그 용에 패배하여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듯 지금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 발로 디디고 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들인 교회와 그 성도들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치 상황은 누군가 특별한 어떤 구원 얻은 성도들과의 대치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와의 대치 상황입니까? 우리 모두와의 대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모두는 그 대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영적 대적 세력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단 현재의 삶 그 자체를 저는 너무 회피하듯 그렇게 영적인 공간 안에서 영적인 상황만을 이렇게 살아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즉 천상에서 실현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공이 주신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 말씀은 그걸 이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맛보았고 승리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교회의 영적 위치와 상태와 수준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과연 건강한가? 과연 나는 이런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대치하고 있는 그 영적 상황에 나도 함께 깨어 있어서 그 영적 상황에 민감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 삶에 우리 교회를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어떤 시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럼 과연 이런 영적 형태, 영적 공격, 영적 상황은 지금 내 삶,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치 상황으로 있는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인식이 잘 되지 않기에 얼마나 깨어있어 예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정말 얼마나 의지하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는 정말 정말 이 땅에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어떤 영적 대치 상황과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20장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교회 천년 통치와 용과 추종자들이 그 심판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좀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용 즉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져서 결박되어 갇혀 있다. 4절부터 6절은 천년 즉 교회 시대로서 재림 전까지 이 땅을 통치한다. 7절부터 10절은 천년 후 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11절부터 15절은 최후 심판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심판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육체의 부활을 모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부활로 부활해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마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20장이 정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그레고리 비례 주석을 인용하면 4절에서 6절에서 천년왕국은 죽은 성도들이 영원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영적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는 거룩한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시대 동안에 시작된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동안 천상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맛보며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에게 누려지면 좋은데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그 교회 시대 동안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기회로서 이 땅을 천년을 교회 시대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가 바로 교회 시대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에 6절에 보면 네 가지 내용, 세 가지 질문과 한 가지의 결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요한계시록에서는 24 장로들이 이미 그 보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 만물을 대표하는 듯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주변에 이제 24 장로들이 앉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집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필의 주석을 소개하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을 포함하여 죽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상의 궁정의 일원이고,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이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법적 판결에 동조하고 찬성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1장부터 20장까지 쭉 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도 다 이제 들으셨지만, 물론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도 한번 떠듬떠문 기억을 한번 해보시자고.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 공중에나 하늘 위에나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 즉 육체적 죽음을 당한 이들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을 자듯,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걸, 그 표현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표현을 잠을 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나 그들의 의식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던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상의 성도들이 의식이 없이 잠만 자고 그렇게 육체의 부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도 하셨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짓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간 그 부자, 그 소통, 그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 기억을 갖고 천국의 삶을 삽니다. 단지 이 땅의 그 모든 기억들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으듯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은혜, 찬양으로 기회가 되고 덮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더 좋은 기억이, 더 강렬한 은혜의 기억이 예전의 세상 기억들을 이겨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에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그 예배 공동체, 천상에서처럼 이 땅에 드려지는 그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바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라는 것을 뜻하듯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름 아닌 이제 24 장로들과 교회를 대표하던 그 천상의 공동체, 그러나 이 땅의 공동체 아직 불완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리기도 하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것이 심판으로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참여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으로서 이 땅의 심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성도들이 겪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물로 제시되듯 우리의 신원의 기도가 예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지금 개인의 그 육체의 종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권세에 참여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권세를 받아 이 땅의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순교를 당해서 천상의 공동체에 이미 들어간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를 받아 심판에 참여하고 있죠. 또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죠. 향로에 담겨져 있다가 마치 쏟아 부어질 때 7 천사의 대접에 담겨져서 그 심판이 단행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20장까지 그 대접 심판의 내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이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한다는데 별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어떤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께 기도하며 예수께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왕같은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그분께 모든 걸 간구할 때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신혼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영광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성도들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켜지고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적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다름 아닌 성도들의 신혼의 기도, 그 기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너무 쉽고 너무 원대하지 않나요? 너무 쉽고 원대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연말연시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의 양도 필요하지만 굉장한 그 집중력과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요한계시록을 정하면서 또 금요 철야를 또 중부기도의 주제로 정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물론 우리 행사들이 좀 있지만 그런 은퇴식이나 이런 말씀들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더 가지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준비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결국 그것이 제가 걸어가 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는 시도가 되죠.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딱 걸을 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순간은 설교 준비의 시간이에요. 부담이 그만큼 있는 거죠. 하지만 새벽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맛보는 그 긴장감에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자리로 제가 계획하고 사모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건 꼭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뭔가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자체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난 뭘 계획할까요? 제가 걸어야 될 믿음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더 사모하며 더 기대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감당될 수 없는 행보일 것입니다. 마땅히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근데 그 믿음 행보가 나타나기만 하면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의 그 긴장감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터졌을 때 그때도 기도가 살아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게 성령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믿음의 행보의 동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문제 어려움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걷는 게 참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지금 사모하고 뭔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 걸어야 될 믿음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되지 않을 만큼의 그 긴장감, 그 사모함,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쓰임받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시간적인 계획, 시간의 양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작정해서. 근데 하나님은 일정 기간 그 시간의 양의 작정을 구별된 제사로 받아주시죠.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삶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목회자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혹은 주변의 성도들이 권면하는 게 3일 금식해봐, 40일 저녁 금식해봐. 왜 그럽니까? 시간적 그 양의 작정 자체가 없이는 질적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야 되는데, 그럼 서말이라는 양적 가치가 없이 낀다고 보배가 되겠습니까? 구슬 3개, 4개 가지고 끼워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보는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따라가는 건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내 삶에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이거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먼저 내 필요를 모르시잖아요. 그건 더하여 주신다 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도전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때 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긴장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적, 그 향로에 담겨져서 반드시 심판날에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됩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한 게 바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며, 또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다. 정당한 명분을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즉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살아내었던 삶, 그 고통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에 참여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14만 4천 명 성도들을 표상하죠. 그들은 천상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처럼 이 땅에도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천상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입에서 거짓말과 흠이 없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상에는 이미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그 속량함을 받아 그 속량함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에 삶의 모든 걸 거는 그런 존재적 가치가 예수 따르는 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의 심판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천년의 시대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왕노릇. 오늘 이게 지금 내용이 많은데 이게 다 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본문에서 질문은 이런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해서 이 살았다는 말은 죽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인가, 모든 성도의 영적 부활인가? 이미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지만 이 시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사건들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 본문 4절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육체적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불신자들은 그때 육체적 부활을 해서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고 왕노릇했던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적 해석으로 보자면 그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간의 배열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지만 해석 자체만 보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육체로 딱 부활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이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17절 말씀 우리 15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어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그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이 시간적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육체를 부활했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최종 심판의 날에 악인은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 불못과 지옥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강림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미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인은 선한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심판의 부활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 지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필장 교수님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천년 동안 용이 결박당하는데 용에 의해 상징되는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미 발생하여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 이에 상응하여
성도들의 천년 왕국의 왕적 통치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천년의 마지막인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천년 동안의 통치 행위는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4절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것은 천년 통치의 시작 지점으로서 초림 때에 생명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자들은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 이전에 발생하는 영적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첫째 부활이다라고 본문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질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의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소개하면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경험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한다. 첫째 부활인 영적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첫째 부활 안에 그 몫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첫째 이 죽음, 즉 육체의 죽음 뒤에 이제 예수와 함께 이미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래 팔렸다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제사장으로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세상을 대표해서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성취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적 직책을 통해 왕적 통치의 특징을 내포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제사장적 가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말씀 살펴본 대로 중보 기도의 역할이 그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고 부르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제사장적 역할, 즉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백성들이, 죽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적 역할이 또한 왕적 통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어야 될 것이 죽게 되면 내 욕구, 정욕, 탐심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참 다양하고 또 다채롭고 또한 특별한 은혜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딱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작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일단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방법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실 그 방법이 맞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지만 동시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기를 예수만이 돋보이시기를 예수만이 드러나시기를 예수의 능력과 권세만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